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예수님의 모델처럼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요셉의 이야기. 어쩌면 이렇게 잘 참아낼 수 있었을까? 또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요셉.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 억울하고 애매한 누명을 당했을 때조차 자기 입을 벌려서 변명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 그의 성품이 참 대단히 아름답다, 또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이 자기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국가를 하나님의 국가를 삼으시기 위한 이러한 계획 가운데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것,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좀 큰 원대한 그러한 계획 하에서 본 일이고,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요셉의 가정만 본다고 한다면 이 요셉의 이 사건, 지금 이 총리가 되고 또 형들과 부둥켜 안고 울며 또 이후에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회포를 푸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드디어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한 가족이, 크게는 한 가문이 드디어 이제 화해를 하는구나, 아니면 하나가 되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처절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야곱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만 그런가 하면 사실은 야곱의 자녀들의 삶을 봐도 그 아버지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가족은 서로 질투하고 또 서로 불화한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관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둘이 형제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더 받으려 하는 이런 모습들, 심지어는 자기의 몸종들까지도 자기의 그러한 욕심, 또 사랑받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에 이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그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또 레아의 아들들 역시 어머니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이어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형체를 판다는 일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해요. 실제로는 팔아버리기 전에 죽이자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는데 유다가 나서서 그 일을 무마하고 오히려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형이라고 하는 르우벤은 빌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를 그렇게 범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야곱의 가족은 시간이 가고 또 흘러갈수록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러한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이후에 아마도 그러한 일들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도 역시 가나안 여인을 취하면서
유다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가족,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안에서 큰 다툼과 불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정말 하나됨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 안에 질투와 분열, 그리고 심지어는 가난의 풍조까지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놀랍게도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되는 것, 그 이후에 그렇게 다툼이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형제들이 각 지파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시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놀랍다라는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기 힘드셨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많은 가족이 언제 부둥켜 안고 하나 된 모습을 보이냐? 사실은 오늘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유다가 목숨을 걸고서 자기 동생들을 지키려 한 모습도 4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형제들의 모습을 요셉이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자기가 팔려온 동생이라는 사실들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심한 두려움, 죽을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형제들에게도 있었으나 그러나 요셉의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결국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울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모,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고센 지방으로 올라오고 아버지와 회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물론 이 형제들 안에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혹시 보복을 당하면 어쩔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결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지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요셉이 큰 틀에서 보면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도 깊이 관여되고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했지만 한 가문과 가족으로 볼 때에도 정말 중요한 한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요셉 자신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고통과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거예요. 외롭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또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이 혼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이게 맞는가 싶은 이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와 다르게 잘 되고 나면 자기의 뿌리를 찾게끔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아마도 할 수만 있었다면 아버지와 또 그리고 형제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셨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주변의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 기근과 흉년으로부터 구해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분열되고 찢어졌던 그러한 야곱의 가족은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조금 더 높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다시금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이 연합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당장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섭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렵고 힘든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참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하나님은 내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하신 것인가? 내 기도에 응답하기는 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서 호소하고 또한 원통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경향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훌륭하게 그 섭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되었거나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모델을 요셉에게서 볼 수가 있고, 아울러 그 요셉의 삶을, 그리고 이 결정적인 45장에서 나타나는 한 가족이 화해하고 그리고 한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또 더 나아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생명과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이런 의도로 보낸 적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 우리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방법만을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을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시간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마치 회오리바람에 엘리야를 데리고 가듯 그렇게 애굽으로 데려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분노에 쌓일 수밖에 없는 방법이지만,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길을 우연히 지나는 것 같았던 미디안 그 상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리고 그곳에서 음모와, 그리고 또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물론 그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자기가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총리 자리에 섰단 말입니다. 이때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꿈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하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을 본다면 결국은 사람의 손길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의 욕심, 때로는 사람의 선한 뜻, 이러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사람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다는 이러한 아주 소중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왜? 내가 볼 때에는 참 미운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속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였기에 그 형제들의 미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일하심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할 때에 그 어떤 사람도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선입관을 갖거나 편견을 갖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를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그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적어도 내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 될 수 없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 그때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를 존중하고 또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저주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미워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섭리를 베푸실 때에 언제나 드러나게 일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한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때로는 그 일하심을 가리우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디발 장군의 그 이전에 구덩이에 갇히고 또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귀에 대고 요셉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총리되게 할 거니까 조금만 참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질 때에 이건 지금 궁으로 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몇 날 며칠이면 너는 이제 자유롭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셨더라면,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물론 그렇게 요셉이 마음먹은 적은 없고 또 성경에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빼놓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좀 살펴봅시다. 정말
나 이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야 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속을 썩일까요? 등등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생기는 문제들과 시험과 환난들,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이거 내일이면 해결될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믿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이 변함이 없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한 걸음만 뒤에 물러 계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지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야, 이거 하나님 읽는 우리조차도 이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막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요셉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하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뒤에서, 한 걸음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일하지 아니하시는지 요셉은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변함없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신뢰함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건 아니고 요셉이 있는 그곳 사람들, 그곳이 감옥이든 보디발 장군의 집이든 그 사람들,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경험케 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면에서 자, 내가 이제부터 일한다, 내가 일하는 걸 좀 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손을, 물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손을 잡고 갑니다. 뭐 쇼핑을 가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잠깐 딴짓하는, 아니면 반대로 아이가 잠깐 장난감 가게에 이렇게 정신이 팔린 상태에서 이 헤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면에서만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A를 구하면 A를 탁 주시고, B를 구하면 B를 주시고, 이런 일을 구하면 응답하시고, 저런 일을 구하면 응답하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기는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일어난 이 일, 어떤 상황들이 내게 벌어졌을 때에 여기에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러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신 것일까? 하는 것 말입니다. 요셉은 아마 그러한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총리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답을 오늘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비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심이구나. 비록 가족에 관한 그러한 좁은 해안을 가지고 봤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를 애굽에 보냈던 그 뜻을 요셉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일이 그저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내게 왜 벌어져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내 삶 가운데 두셨는가? 하나님은 왜 내 앞에 구덩이를 두셨고 또 캄캄한 터널을 두셨고 왜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내 앞에 두셨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여러 가지 마치 부비 트랩과도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알 때에 비로소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함이고 나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리란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가 한탄스러울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인생의 길을 가서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때의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였고 또한 나를 사랑하신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 일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린 대부분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를 뒤돌아보면서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때 그 일을 내 앞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어려움이었으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순간은 너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안다면 해결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당할 때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의 입을 닫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닫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단단히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요셉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니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어렵지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실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내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상의 것이며 가장 좋은 시기에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섭리를 대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요. 만약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 가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내게 이 말과 행동으로 이 나를 대하는지 살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살피면서 그렇게 묵묵히 지나가는 것, 이것이 또한 최상이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또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혹은 낙심케 하거나 그 낙심이 끝까지 가도록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고 또 때로는 홀로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요셉이 이렇듯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또 가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서 일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이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이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그냥 좋은 일 일어나면 기뻐하고 또 슬픈 일 일어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그냥 일어난 일들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막 죽을 듯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은 바다와도 같아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큰 풍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결과들이, 일하심의 선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선한 결과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힘있게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